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살면서 많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은 죄에 대해서 또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갑자기 요셉의 형들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걱정이었을까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참아주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요셉이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자기들이 행한 이전의 악한 일에 대해 복수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1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들이 이전에 행했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요셉에게 전해주라고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표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형제니까 당연히 우리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당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자신에게 범죄한 형들이 아직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 그 모습에 요셉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세월이 벌써 얼마나 흘렀습니까? 본인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왔죠. 그리고 30세에 왕 앞에 섰고요. 7년 풍년이 지났고 7년 흉년의 2년 차 때 온 가족이 애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30의 왕 앞에 섰고 7년이 지났고 또 7년의 흉년 중 2년이 지났으니 이제 그때가 39세죠.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서 이제 17년을 살다가 떠났으니 39세에서 17세를 더하면 이제 56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와서 지금 56세가 됐으니 무려 4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40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죠? 형들이 요셉을 판 이후 무려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세월 동안 형들은 요셉과 함께 하면서도 이 죄책감에 묶여 살았던 거죠. 그 긴 세월 범죄한 자신들이 요셉을 만나 눈물을 흘리고 요셉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말하며 두려워 말라고 했음에도 그때가 이제 39 정도 됐을 때죠. 그리고도 17년이 흘렀는데 형들은 계속 자유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범죄한 형들이 그 사건에서 묶인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본 요셉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악한 행동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은 요셉인 내가 돌보고 기르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죄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그 이전 벌써 40년이 지난 그때의 잘못에서 이젠 좀
벗어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요셉에게 담겨있는 마음이고, 그 묶여있는 그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 다음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지은 죄를 40년 동안 안고 이미 용서하셨음에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이미 동생으로부터 용서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스스로 죄책감에 억눌려 용서의 기쁨,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스스로를 묶어놓고 메어놓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요셉은 그러한 형들을 향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눈물 흘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서 두려워한다면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슬퍼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매인 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신 후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형들을 보며 슬퍼했던 요셉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죄책감에 묶여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도 슬퍼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진정한 회개 그리고 돌이킨 삶, 그런 삶이 시작되었다면 죄책감에서 벗어나 이전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제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